저는 어릴 적 코끼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동화책에는요, 코끼리는 늘 귀엽고 착하고 하는 짓이 굉장히 앙증맞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나니 알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사나운 짐승인지, 잘못 건들면 죽는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비급 챔피언 밀림의 왕 사자도 코끼리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악어도 밟혀 죽기 딱 좋죠. 하늘 높게 올라가는 기린의 목도 코끼리가 코로 꺾어버리면 꺾입니다. 그만큼 코끼리는 힘도 세고 사나워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길들여서. 이 사납고 힘이 센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 새끼 코끼리의 뒷다리를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이 말뚝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말뚝을 딱 보자마자 나는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어느덧 코끼리가 자라서요, 사실은 말뚝을 뽑고도 남고 수십 개의 말뚝을 박아 놓는다 한들 그냥 다 뽑아버리고 질주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스스로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십니다. 심히 좋게 여기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향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코끼리가 말뚝에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환경의 말뚝에 의해서, 나이라는 말뚝에 의해서, 재정 상황이라는 말뚝에 의해서, 관계라는 말뚝에 의해서 난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게 문제야, 난 그래서 이걸밖에 못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여기고 포기하고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면서 11월 첫 주를 시작하며 다시 도전하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양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도 있는데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쟤는 사람 구실 못할 거야,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봐서 잘 알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닉 부이치치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하며 뒤로 물러서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분명히 다른 결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정복하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을 정복하고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부르심입니까? 400년 동안 한 민족의 끔찍한 역사를 드디어 끝낼 만한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사용하신다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일을 합니까?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하나님이요, 성경 잘 찾아보세요. 한 번, 많게는 2번 불렀는데 반응 없잖아요. 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끝이에요. 죽이시던지 내쫓아버리시던지 다시는 찾지 않으시던지. 그렇게 하나님이 1번, 2번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무려 6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세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모세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이 당연한 만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셔서 모세를 합당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설득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자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코끼리 말뚝과 같이 한 3가지 말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니까 모세는 불우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겁니다. 모세가 애굽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적으로 넘쳐나니까 나라가 정복당할 위기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라고 바로 왕이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커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날강에 떠나보냅니다. 애굽 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아요. 애가 우는데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는 걸 알 수 있냐?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애가 우는구나 라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자마자 남자만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애가 태어나요? 울어요? 소리가 수상한데 찾아보면 걔 남자예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가 있으니까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의 입을 막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그러한 불우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날 때부터 불행한 배경을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날 때부터 너무나 기가 막힌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겁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말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확실한 정체성의 말뚝이 있었죠. 아니,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도 있고 나름 좋은 것도 배웠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다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주위에 둘러봐서 아무도 없어요.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왕자는 그럴 수만 있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르비가 곁에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애굽 사람 1명 죽였다고 왕자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왕자이지만 왕자이지 않는 거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쓸 수조차 없는, 난 뭐지?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애굽 땅이 여기 있으면 미디안 땅은 여기 있어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말뚝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1년, 2년은 그나마 괜찮아요. 10년 정도 지나면 잊을 법하죠. 40년이면요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가 왕자라는 것 생각하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모세는 뭐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의 양떼예요? 이드로의 양떼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어요. 80세예요. 80세 동안 인생의 저무는 해죠. 지는 해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뭐 하나는 가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에게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말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200만의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다.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드디어 제가 때가 왔군요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일들을 이루실 때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갖추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 스펙도, 나이도, 능력도, 힘도, 그만한 센스도 다 갖추고 있어야 오케이, 합시다.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안 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답을 자꾸 찾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 가운데 펼쳐지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미 저문은해 세 가지 큰 말뚝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4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애굽의 그 끔찍한 역사를 드디어 끝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반드시 어떤 역전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 가시냐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면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안 맞는 해석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성경을 펼쳐들면서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발견한 게 뭐냐면,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가관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는 애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묻죠. Who am I?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Who am I?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Who am I를 그대로 반대로 하면 뭐예요? I am who? 그 뒤에는 뭐겠어요? I am.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Who am I? 라고 묻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모세는요, 지는 애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I am who I am,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왜요? 난 나야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는요, 도무지 저 하늘 높은 곳을 다 둘러보고 땅의 깊은 곳을 아무리 찾아보고 또 그 바다의 넓은 곳을 아무리 다 들여다봐도 도무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땅에는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의 어떤 것이라도 매일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나는 저물은 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힘 빠지고 자기도 연약해서 무슨 사람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물 위에 있는 사람, 물 위에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쌓이고 문제에 쌓이고 어려움에 쌓이고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나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푼다. 내가 너에게 이룰 그 뜻을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이루어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I am who I am의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역동하시고 운동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산에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절대로 멈추지도 않고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뤄낼 거야.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구간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니까 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명을,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좋은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해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모세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이루어 가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는데 내 안에 더 거룩한 욕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뺏기라도 할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이 야, 내가 기쁨으로 다 뺏겨줄게, 다 가져가, 내 거 다 네 거야.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좀 찾으세요. 다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할까와 말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요, 말까가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걱정되고 고민되고 벌어질 또 문제가 생각이 나니까 에이, 안 하면 그래도 본전이라도 되잖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할까와 말까가 싸우면 늘 말까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요, 안전하죠?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후회가 남는 그 인생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할걸, 아휴 그때 할걸.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명언, 소극은 곧 비극이다. 이해되세요? 할 때 열심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제 사역의 모토는요, 죄 짓는 것 빼고는 무조건 다 해보자. 저는 제 인생의 모토고 제 사역의 모토는 그겁니다. 죄 짓는 것 빼고 무조건 다 해보자. 우리 인생의 정답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압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인데, 그럼 해봐야죠. 기도해봐야죠. 예배해봐야죠. 순종해봐야죠. 그래야 알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를 정말 사랑하기나 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은 곧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솝 우화 중에 진짜 수십 년이, 나이가 꽤 됐,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제가 까먹지 않는 우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우가요 포도나무 아래에 섭니다. 포도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어떻게 따먹지? 근데 키가 안 닿아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가 떨어질 때까지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한참을 기다려도 안 떨어지니까 포기하는 여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포도는 분명히 먹을 수 없는 신거일 거야. 스스로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포도도 못 먹고 포도에 대한 진한 오해만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난 거죠. 저는 이 우화가 제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들이받아나 볼 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번 들이받아나 볼 걸. 그러면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더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더 알게 되고. 제가 사역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왜 어려운 일들이 많았냐면, 이 어려운 일을 사서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가만히 안 있냐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고, 이거 하면 성도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앞뒤 안 가리고 밤낮 없이 막 사역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감사한데요, 실패한 게 더 많아요. 진짜 애들하고 밤낮 없이, 제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밤낮 없이 하고 실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 뭘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제 돈 다 털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 그때에,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쁘고 좋고 소원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슬프고 원통함이 있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우리 인생이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해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든지 해보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제가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년에 또 한 번 또 섭외하지만 제가 뭔 말을 했냐면, 전도사님 마음껏 하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 다 책임집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문제가 나도 됩니다.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을 경험하려면 뭐라도 해야죠.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을 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눈물을 흘렸을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 시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 변화될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1월의 첫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고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코끼리처럼 이 말뚝 벗어내야 됩니다. 던져내야 됩니다. 마음껏 이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상황의 말뚝을 걷어내고, 나이의 말뚝을 걷어내고, 여러 가지 제한의 말뚝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워딩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극은 곧 비극이다. 반대로 적극은 곧 희극이다.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웃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웃기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뭔가 실패하면서 쟤 뭐야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그리고 그의 향기를 꽃피우며 하나님의 계절을 우리는 분명히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자라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